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이겨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께 찬송과 감사 돌리며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또 함께 해 주셔서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답게 오직 제단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밤 주의 귀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참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는 미참했지만 또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하다 할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튜브 나용화 목사의 해피 바이블 엊그제 올려놓은 강의 중에 강의가 성취된 구속 누리는 구원인데 자막에는 이제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로 되어 있고 제가 말할 때는 에베소서 5장 15, 16절로 말한 것이 있어요. 죄의 용서와 치유와 관계된 부분인데 앞부분에서 조금 하다 보면 한 10분 정도 강의 듣다 보면 그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막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 16절인데 제가 말할 때 에베소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수한 걸 여러분들이 바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이제 성취된 구속과 누리는 구원은 엄청 좋은 강의입니다. 지금 듣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160회 조회됐는데 그래서 자막을 고치다 보니까는 다시 올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조금 또 새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막만 고쳐졌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지난 주일 우리 박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한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가지고 하셨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보충해서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이 성령 충만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신학적으로 성경이 굉장히 뜻이 깊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서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성령 충만에서 연구를 제법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성령 충만과 관련해 주의할 거가 누가복음 11장 9절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할 때에 간절하게 힘써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저 가만히 있어 받는 거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힘써 구하는 자가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 안 구하면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을 때 자동적으로 그냥 성령 충만 임한다 생각하기 쉬운데 성령이 내주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하는 거 달라요. 성령이 내주하신 것하고 성령 충만하는 거 다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간절하게 구해야 돼요.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열심히 구하라 한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약속된 성령을 주신다고 해요.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9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 1장 4절 14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 기다려라. 약속한 성령 기다려라. 기다리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요?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전념해서 성령 충만 받아요. 여러분 오로지 전념해서 기도로 간구하고 응답 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교회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죠? 4주 정도로 그냥 만족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지금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열심히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지고 뭔가 이렇게 좀 열정적인 부분이 부족한 것은 성령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이에요.
간절하게 찾아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서 기다리라. 그러니까 오로지 전념해서 성령 충만을 구했잖아요. 그래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너무 우리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미지근하지요. 장로교가 미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론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어서 그래요. 약해요. 그동안 신학교에서 성령론을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잘못 가르쳐갖고. 보수신학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성령론에서 너무 소극적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전도하려고 하면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능력 받지 않고는 안 되는데 성령 충만 있어야 능력이 있거든요. 능력과 충만이 같이 가요. 전도하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겠다 하면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이율배반적이에요. 성령 충만을 강조하지 않고 전도를 강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12장 31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요. 간절히 사모하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은사는 하나 성령님께서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받으면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거 아니에요. 은사를 간절히 사모해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그냥 알아서 주시겠지, 아니에요. 사모하지 않으면 안 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 헬라의 경우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플레로오라고 읽어요. 플레로오라고 있고, 하나는 핀플렘이라고 읽고 핀플렘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플레로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상태적 충만을 가리키고 핀플레미가 쓰일 때는 역동적 충만을 가리켜요. 그 상황이 달라요. 충만의 이 특징이 있어요. 상태적 충만의 경우는 예를 들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충만한 상태에서 광야 시험 받으시거든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시험 받으세요. 또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 5절 8절 일곱 집사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다 그래요. 그때 성령 지혜 믿음 충만한 것을 상태 충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거 상태 충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사가 수동태로 되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은 수동태로 되게 돼요. 수동태로 돼요. 수동태로. 왜냐하면 우리는 받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는 수동태로 임해요. 그러나 수동태로 임하기 때문에 내가 수동적으로 성령을 구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오해를 해요. 동사가 수동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적으로 성령을 구해도 된다. 성령이 주시면은 받고 안 주시면은 기다리고, 그렇게 오해를 해요. 내가 성령을 받게 되는 그 내 입장에서 보면 수동태예요. 성령이 내게 임해서 주어지니까. 그러나 내가 구함으로 해서 성령을 받아요. 정말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수동태이기 때문에, 동사 수동태로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믿기만 하면 받게 돼 있어. 소극적으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충만이란 단어와 관련해 가지고 사도행 2장 28절과 15장 50절 기쁨으로 충만한다 할 때 이 단어가 써요. 기쁨으로 충만하다. 성령 충만, 기쁨 충만, 기쁨 충만. 그럼 기쁨이 충만하다 말을 내가 소개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해요. 상태적으로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 5장 3절 보면은 악령이 충만한 것도 이때 충만하다는 단어를 써요. 이 헬라어를 써요. 악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 악령 충만 반대죠. 그러면 이 상태 충만의 경우는 어떤 경우를 두고 말하냐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경우, 성령의 인도.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내 모든 것을 인도해 줄 때에는 상태 충만을 써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주로 이 상태의 충만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제 그것과 관련지어서 성령 충만을 많이 설명해요. 비유적으로. 그러면 술에 취하면 술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되거든요. 지배를 받고 인도돼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우리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면서 내 성품에 성의 열매들이 맺혀져요. 온유, 절제, 인내, 그런 좋은 열매들이 맺혀져요. 특히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요. 여기에 이제 비해서 핀플렘이라는 이 단어가 쓰이게 되면 역동 충만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은요, 교회가 열흘 동안 힘써 성령 충만을 구하는 가운데 기도했을 때, 오로지 전념 기도했을 때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2장 4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성령을 구해서 성령 충만해 가지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복음을 힘써 전해요. 또 4장 31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면은 성령의 역동적 충만 속에서, 능력적 충만 속에서 충만해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가 이제 안수기도 해주는데,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래요. 성령 충만해서.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이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할 데 있어서 뭐가 선행 조건이냐? 성령의 능력적 충만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을 힘써 구하고 하는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누려야 돼. 그래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 전도자야,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전도자는 하나님 함께 하셔, 임마누엘 함께 하셔, 함께 해요. 그러나 함께하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덧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능력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누가복음 4장 28절에는 분노가 충만할 때 이 단어가 쓰여요. 분노 충만. 기쁨 충만할 때는 이 단어가 쓰이는데, 분노가 충만할 때는 이 단어가 쓰여요. 분노 충만. 그래서 이 역동 충만의 경우는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일하실 때 이 충만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관련돼서는 이 역동 충만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얻어 누려야 돼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해야 돼요. 두 가지 강조. 근데 우리 지금 장로교, 보수적인 장로교 이것만 강조, 이것만 얘기해. 이건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역동 충만 이 단어가 있는 것 자체도 몰라요. 속 터져.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단어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여러분들이 지금 금시초문이요. 정말 안타까워요. 자, 오늘 이제 공부할 부분이 이 창세기 4장 17절로 26절입니다. 여기 보면 가인의 이제 이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셋과 그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25, 26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인의 경우를 보면은 보세요. 가인 불신앙인데 세속주의.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해가지고 세속주의. 그러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힌 삶이 세속주의거든요. 경건주의는 성령에 사로잡힌 삶. 그럼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가인의 경우를 보면은 성읍을 짓잖아요. 성읍을 지어요. 성읍. 나중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바벨탑을 쌓고 그러거든요. 성읍 짓기를 좋아해. 소돔 고모라 그런 성읍 짓기를 좋아해요. 도시 문화는요, 사실은 도시 문화는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도시 문화는 좋은 거 아니에요. 도시 문화는 악의 문화예요. 악의 문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도시 문화를 보면요, 도시는 이웃 간에 왕래가 없어요. 아파트, 여러분 아파트 사는데 옆에 사는 사람 누군지 아는 사람들 있어요? 위에는 누구 있고 아래는 누구 있고 알아요? 거의 몰라요. 혹시 얼굴은 알지라도 이 사람이 지금 이름이 뭐고 생년월일은 뭐고 또 부모 형제는 뭐고 배경은 뭐고 어떤 직장에 다니고 이 사람이 이 믿음은 있고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도시는요, 익명의 사회라고 해가지고 서로 이름을 몰라요. 서로 모르고 살아요. 서로 모르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왜냐하면 사람의 왜 눈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행해요. 그래서 도시는 죄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광주를 보시면요, 광주를 보면은 옛날에 중심지가 어디였어요? 충장로죠. 지금 충장로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 못 살아요. 안 살고 못 살고 그래요. 왜? 범죄가 많으니까. 죄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뉴욕, 서울, 뉴욕 아니면 시카고, 제가 유학했던 데가 세인트루이스라는 곳이었는데, 거기는 이 다운타운을 해가지고 그 이제 중심지 있잖아요. 중심지는요, 저녁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못해요. 그냥 깡패들이 그냥 얼마 폭력배들이 그냥 이 횡행하는지 도심에 못 살아요. 전부 외곽지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동네는 이 이웃 간의 거래가 없고 서로 모르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아주 쉽게 돼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콩을 심는다. 그럼 콩을 심으면 콩을 100에 심어야 돼요? 아니면은 좀 거리를 두고 심어야 돼요? 거리를 두고 심어야죠. 100에 심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 그래서 여러분, 식물도 이 밀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밀집되어 있으면은 다 썩어 죽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한꺼번에 밀집되어 살면요, 죄가 극성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짐승들도 그냥 이렇게 한 대 막 모아놓고 키우면은, 집단 사육을 하면은 병이 많아요. 지금 요즘 조류독감 많고 뭐 다 그것도 집단 사육이니까 그래요. 사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밀집해 살면은 스스로 부패하고 스스로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시는 망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곽적으로 막 빠져나가는 이유가, 중심지에서는 중심 자체가 답답하니까, 못 사니까 그래요. 여러분 시골에 가 살아보세요. 시골에 가 살면은 이웃간에 다 왔다 갔다 하면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알고 그냥 이 새끼들 그냥 그 생일까지도 막 알고 막 그렇게 왔다 갔다 신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죄가 지어질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어.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이웃을 서로 섬기면서 오손도손 재밌게 하잖아요. 시골은 죄가 없어요. 도시는 죄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속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성읍 중심이에요. 도시 문화. 도시가 발달되면 문화 문명이 발달해요. 문화 문명이 발달해요. 또 경제가 발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시에서 문화 문명을 즐기면서 육신적으로 즐기면서 경제를 누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탄에게 누려 사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라멕이 가인을 위한 복수는 24절, 가인을 위한 복수는 7배라면 라멕을 위한 복수는 77배다. 복수가 특징인 곳이 바로 도시 문화예요.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 그러면은요, 그냥 정말 이렇게 낭만적으로 살 것 같은데 복수가 그냥 77배 복수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여기서 보세요. 그냥 맨날 총기 사건, 뭐 어시금 총기 사건. 요즘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 미국에서 뭐 아시아인 증오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상한 또 범죄들이 막 생겨가지고 지금 윤여정 씨가 뭐죠? 뭐 내일 모레쯤 무슨 상 받으러 가려고 혹시 상 받을까 하고 가는데 아들이 미국에 있으면서 엄마 오는 것 좀 위험해, 안 오면 안 돼? 그런 지금 상황에 놓이잖아요. 왜? 미국 민주주의가 발달한 것처럼 보이죠. 또 문명, 문화가 발달했죠. 과학도 발달했죠. 경제가 굉장히 발달했죠. 그런데 복수, 총기 사건이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가인의 이제 후손들 중에 라멕의 아내를 둘을 두고 뭐 그러기 시작하는데 이 성적 타락이 막 생겨요. 성적 타락이에요. 도시 문화의 특징, 문화 문명의 발달로 경제가 발달하면 성적 타락이 꼭 와요. 성적 타락이. 잘 먹고 힘이 남으면은 성적 타락이 오고, 거기에 성적 타락에는 항상 복수하는 것이 같이 가요. 복수가 같이 가요. 보복하고 그냥 막 무자비하게 행하고. 이에 반해서 믿음으로 사는 셋의 후손들을 보면은 22제 여러분들이 5절 6절 보면은 아담이 아내와 다시 동침해서 아내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셋의 아들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 부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 부르기 시작했다. 이걸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 노아 때 보면 제단을 쌓는 거 나오잖아요. 제단 쌓는 제단 중심, 성읍 중심이 아니고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아요. 예배당 중심, 예배당 중심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 거의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점심 식당 지금 안 열고 있잖아요. 지금 안 연 지가 지금 1년도 훨씬 넘었잖아요. 식당 식기들이 지금 녹슬까 봐 걱정이네요. 여전도에서 지금 다시 한번 식기하고 뭐 예, 수고가 많으시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지금 교제가 안 되니까 그냥 권사님 어떻게 됐는지, 장로님 어떻게 됐는지, 우리 집사님 어떻게 됐는지 서로 간에 지금 그냥 너무 궁금하잖아요.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교제하기 가장 좋은 거가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식사처럼 여러분 좋은 교제가 없어요. 밥 먹는 것처럼. 요즘 밥도 제대로 못 먹게 그냥 막 해놓으니까 문제인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예배당 중심의 삶이 경건한 삶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힌 삶은 예배당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은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셔서 행동할 때는 주의를 해야 돼요.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예배당은 다른 이 놀이 공간이 아니에요. 놀이 공간이 아니에요. 예배 공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찬송도 하고 예배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누군가 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잡담하면 안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거 방해하는 거 되잖아요. 예배 방해가 돼요.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예배당에서는 정말 큰 소리로 말하거나 그냥 막 이렇게 박장대소하거나 웃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에 성전 안에서는 돌을 이렇게 다듬는 연장 소리가 안 나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 밖에서 그 돌을 이제 채취하는 곳에서 다 이렇게 돌을 다듬어 가지고 성전에서는 그걸 맞추어서 짓기만 했어요. 소리가 안 나게 해서 소리가 안 나게. 성전 안에서 소리가 안 나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성전에서는 세상적인 잡담이나 세상적인 얘기가 성전에서는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그냥 껄껄껄 웃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성전,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애들이 예배당에서 막 뛰고 다니는 거 못하게 해요. 예배당에서 못 뛰게 해요. 또 혹시 예배당에 공을 갖고 온 애들도 있거든요. 못 갖고 오게 해요. 예배당에서는 철저하게 애들을 관리를 해요. 함부로 이렇게 예배당에서 뛰어다니고 공놀이하고 막 떠들고 장난치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그거 용납 안 해요. 제가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엄해요. 또 이제 말이 남기면 얘기 드릴게요. 여자분들의 경우는 여름철 오잖아요. 그러면 옷 함부로 못 입고 오게 해요. 편하게 옷 입고 못 오게 해요. 이렇게 가슴이 너무 파져 있는 옷 못 입고 오게 해요. 그럼 뭐죠? 이렇게 이 어깨에 줄만 이렇게 딱 메고 있는 그런 옷 있잖아요. 그냥 헐렁한 옷들. 그거 못 입고 오게 해요. 반드시 단정한 옷을 입고 오게 해요. 사실은 이제 찬양대에 서는 분들은 청바지나 못 입게 해요. 여자는 사실 바지를 입으면 안 돼요. 치마를 입어야 돼요. 상당히 엄해요. 또 교회 예배당 올 때는 슬립방 가요? 그거 신고 못 오게 해요. 반드시 운동화를 구두를 신고 와야지 함부로 신발 찌찌 끌고 오는 거 못 오게 해요. 또 남자들 경우는 반바지 못 입고 오게 해요. 하체가 보이면 안 돼요. 반바지 못 입게 하고, 여자들은 이제 치마 이렇게 지금 너무 또 올라오는 치마들이 많을 텐데 그거 저는 허락 안 해요. 치마도 조금 단정하게. 아무튼 여러분, 이 예배 공간은 굉장히 우리가 엄숙하고 정중하고 그런 거 있어야 돼요. 제가 미국 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요, 미국의 교회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교회가 해요. 미국 교회는요, 남자나 여자 다 정장 입고 와요. 예배 드릴 때 꼭 정장 입고 와요.
그냥 청바지 입고 그냥 헐렁헐렁 아무렇게 입고 절대 안 와요. 정장하고 와요. 여자 남자 다 정장하고 와요. 여러분들이 미국 사회를 보시면요, 결혼식, 장례식, 졸업식, 예배는 정장 입어요. 미국 사람 별로 정장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장을 없는 대신에 이 세탁소에서 정장을 빌려주더라고요. 세탁소 빌려서 입고 와요. 제가 언제 한번 망신을 당했냐면요, 정말 망신 당한 일이 있어요. 졸업식에 이제 내가 하는 졸업식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 졸업식 하는 졸업식에를 한번 간 일이 있어요. 졸업식 갔더니요, 하객들도 전부 정장 입고 온 거예요. 하객들도 여름인데 그 5월에 졸업식 하거든요. 좀 더운데 전부 정장 입고 와요. 그 나만 남방 홀랑 입고 갔거든요. 나 졸업식 졸업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누구 축하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갔어요. 세상에 나 혼자만 덜렁 이렇게 남방 입고 간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알아봤더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혼식, 장례식, 예배 그리고 졸업식 경우는 정장 다 입어요. 다 정장 입어요. 더워도 다 정장 입고 하객까지 다 정장 입고 와요. 여러분 결혼식이라든지요, 여러분 그 장례식 한번 미국 하는데 가보면요, 다 정장 입고 와요. 절대 아무렇게 옷 입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 중심으로 한다 할 때에 정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다 하면은 예배가 방해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예배당에서 누군가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거든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여기는 성도들이 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하나님의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단 중심, 예배 중심, 여호와 이름 부르기 시작했다. 예배 중심. 그리고 경제력 중심이 아니고 영역 중심, 영역 중심.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복수하는 대신에 감사와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고 영광 돌리지 않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 기쁘시게 해요.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기쁘시게 한단 말이 바로 감사 영광 드리는 삶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가인의 후손들의 삶과 셋의 후손들의 삶이 어떻게 대조되어 있는가, 이걸 보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우선 사탄 대신에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대신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좋아하고 힘써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잔소리 좀 한 것 같네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유를 누린다 하는 것하고 예의를 갖춘다고 다르잖아요. 아무리 자유롭다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예의란 거 있잖아요. 예의와 염치가 있어야 그래야 되거든요. 염치가 없고 예의가 없으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의와 염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살아야 돼요. 그 점을 여러분 꼭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4장 17절로 26절에서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을 대조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읍을 세워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따라서 이름을 짓잖아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성읍을 세우고, 그렇게 그래서 이 성읍 이름하고
아들 이름 사람 이름 같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사람 이름을 내요. 그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바벨탑 그 사건이 이미 가인의 후손 때부터 그냥 바로 시작된 거예요. 바로 시작돼요. 도시는 서로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막 피하려야 돼. 명함을 가지고 피하라고 자기 이름을 알려야 돼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도시예요. 그러나 시골은 이름을 낼 필요가 없어요. 이름 낼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넷째야 그러고 뭐 셋째야 그러고 이름 없이 막 부르고 그러잖아요. 자기 이름 내려고 안 하고 이름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라멕의 두 아내를 두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가축을 치고 수금과 통수를 다루고 각종 기구를 만들고 해서 정말 문화와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세속주의가 발달해요. 육신의 정욕을 즐기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복수하고 서로 상처를 입히고 서로 상해 서로 막 치고받고 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아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장로교회 헌법에 정치 조례가 있어요. 정치 조례 앞부분 헌법책 보면 정치 조례가 있어요. 정치 조례에 가장 먼저 있는 것이 뭐냐면 정치 원리가 있어요. 정치 원리가 8대 원리가 본래 있어요. 8대 원리가.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양심의 원리, 양심의 자유의 원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 할 때에 하나님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요. 무슨 말이냐면 맹신맹종하지 말아라. 맹신맹종하지 말아라. 맹신맹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자유 또 교회 직원의 자유 그런 거 있거든요. 그것은 교회가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돼요. 세속 정부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행위와 진리와 행위의 원리가 있어요. 행위와 진리의 원리. 즉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장로교에 본래 있어야 될 원리인데 우리 헌법책에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헌법책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장로교의 헌법책에는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본래는 장로교의 정치 원래 있는데 한국 교회는 빼버린 것이 있어요. 뭘 빼버렸냐? 상호 관용과 인내 원리. 상호 관용과 인내 원리가 있어요. 정치 원리에. 헌법책은 지금 우리 헌법책은 없어요. 정말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 되려면 상호 관용하고 인내를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에 오면 참 허물과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저도 약점이 있어요. 소갈머리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소갈머리 있어야 소갈머리가 가끔 없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가끔 퉁 맞아요. 퉁퉁 맞아요. 다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품어줘야 돼. 지금 우리 이제 이 교회 보면요, 장로교 보면요, 여러분들도 많이 당해서 아시겠지만 이단 정조가 너무 심해요. 으쌰가면 이단이요. 으쌰가면 조금만 어쩌면 이단 그냥. 어이고 정신사납게 그냥 이단. 조금만 자기 생각에 틀리면 이단이요. 상호 관용을 안 해요. 적폐청산한다고 그냥 맨날 찍고 받고 막 그래. 여러분 미국은요 전직 대통령을 적폐청산한 일이 없어요. 미국은 대통령을 적폐청산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구속하고 한 일이 없어요. 대통령 딱 끝나면 명예롭게 딱 해서 이렇게 대통령 수고했다 인정해주고 혹시 정책적인 잘못이 있으면 그건 정책적인 잘못이다 하고 그걸 죄로 취급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지나치게 그냥 이렇게 막 적폐청산이란 이유로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해도 너무하게 지금 관용이 없어요. 근데 교회도 관용이 없고 정치사회도 관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전부 관용이 없어요. 그냥 못 견뎌 그냥 못 봐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납하라는 것이 로마서 15장 7절이거든요. 로마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서로 용납해라 그래요. 서로 관용하라 그러거든요. 약점을 품어주고 관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내해주고 참아줘야 돼요. 관용하려면 참아줘야 되거든요. 상대방을 참아주고 견디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견디는 거잖아요. 모든 걸 바라고 견딘다 그러죠. 참아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식들을 얼마나 여러분 관용하고 참습니까? 자식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용하고 참아요. 또 형제간들, 형제 자매들 간에도 얼마나 관용하고 얼마나 많이 인내하고 참아요. 그러면 가족에게 베푸는 그 관용과 인내를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면서도 조금 관용하고 인내하는 거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관용하고 인내할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헌법의 정치 원리에서 관용과 인내 원리를 빼버린 거예요. 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가 분열이 엄청 심해요. 분열이. 서로 좀 관용하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냥 못해 그냥 총회장 꼴보기 싫어. 그럼 나도 총회장 하겠다고. 그래갖고 그냥 서로 총회장 하려고 정말 썩어빠진 짓거리죠. 그냥 감투 물려고 그냥 이렇게 장로가 어마어마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말도 못하게. 그런데 한국 보수적인 장로교의 분열의 원산은 광주예요. 광주 중앙교회예요. 정말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광주 중앙교 저 모양이죠. 정말 악한 짓을 한 거예요. 분열의 원상.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내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건 좋은 얘기는 아닌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분열시킨 사람은 다 하나님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분열을 앞장선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다 쳐 죽였어요. 광주에서 그렇게 죽은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매 맞고 죽은 사람 많아요. 정말 건강하고 굉장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어요. 희한하게 죽었어요. 무섭게 죽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분열시킨 것처럼 악한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가 이 모양이죠. 안 되죠. 상호 관용과 인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정말 상호 관용과 인내 원리를 통해서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고, 약점 다 있어요. 약점 없는 사람 없어요. 약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셔야 돼요. 제가 속 없는 소리 하나 할게요. 제가 결혼할 때 제 집사람은 딱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기도했어? 기도할 거요? 했습니다. 할 거요? 됐어. 결혼합시다. 그리고 그래서 딱 처음 만나가지고 27일 만에 결혼식 한 거예요. 아무것도 요구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결혼생활 지금 50년 하고 있는데 하면서 기도했어? 기도할 거요? 그것만 물었거든요. 기도하고 있으면 저는 다른 것 일체 안 따져요. 집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잘못 별로 하지도 않지만, 아무튼 내가 볼 때는 내 비위에 안 맞는 것을 해도 집사람한테 절대 한 번도 당신 꼴보기 싫어, 미워, 그러면 한 일이 없어요. 왜? 기도하고 있으면 그것도 되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그걸로 제가 요구한 거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내가 뭘 하지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맨날 기도는 열심히 잘 하니까. 그럼 됐다 그거죠. 그거 한 가지만 제가 보지 다른 걸 안 봐요.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불만 있을 수가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다툴 일이 없어요. 불만 있을 수가 없어요. 식은 밥을 줘도 감사, 국이 짜도 감사, 싱거워도 감사. 절대 불평 안 해요. 왜? 기도만 하면 오케이.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를 배울 때, 성도를 볼 때, 아,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분은 찬양을 잘하는 사람, 저분은 말씀 좋아하는 사람, 저분은 이제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 장점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장점만 보세요. 장점만. 어떤 장로님은 눈물을 잘 흘리대 뭐. 그럼 눈물 잘 흘리는 거 잘 보세요. 아, 얼마나 착하면 눈물을 흘릴까?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그럼 그걸 보고 아, 저 장로님 정말 눈물이 많아 감사해요. 또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이나 나이 드신 장로님들도 보면 제일 먼저 항상 오셔갖고 그냥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신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기 좋은 거거든요. 광주 동명교회가요, 사실은 지금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로 최기세 목사님 계실 때 이렇게 잘 이렇게 부흥했었는데, 부흥하게 된 원인이 하나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이 있어요. 수장로님 계셨는데, 박두옥 장로님, 수장로님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굉장히 모범적이었어요. 아주 조용하시면서 그 목사님을, 나이가 많으시면서도 아들 같은 목사님을 잘 섬겨줬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나이 드신 장로님이 나의 아들 같은 목사님을 잘 섬겨주니까 밑에 있는 장로들이, 그 이제 나이 좀 더 젊은 장로들이 어쩌겠어요? 그 장로님을 본받아서 목사님을 잘 섬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광주 중앙교회는요, 처음에 잘 됐거든요. 그런데 장로들 억세갖고 그냥 목사하고 맨날 싸워. 수장로부터 막 싸워. 그냥 목사하고 막 싸워. 그럼 목사도 막 장로하고 막 싸워. 그래서 제가 결혼식 할 때요, 그 중앙교회에 제가 출석하고 있었거든요. 결혼식을 이렇게 목사님 부탁을 했는데 장로하고 싸우다가 다쳐갖고 제 결혼식 주례를 못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지. 우리가 정말 이 상호 관용과 인내 원리,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미안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오직 제단 중심, 예배 중심, 감사하며 영역 중심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세속을 사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또 상호 관용과 인내 원리를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서로 섬기게 주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